말씀이 조금 낯설 수 있겠지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우리 주님의 성령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주세요. 인내성 PPT 보여주세요.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 주 앞에 예배하려고 모였습니다. 주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잠시 힘들지만 자리에 서 계셔요. 찬송가 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루 성자
성시교독 98번입니다. 성경책 뒤쪽에 보면 교독문이 있죠. 성시교독 98번입니다. 잘 오지 않은 친구들은 우리 선생님들이, 담임 선생님들이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시교독 98번입니다. 어버이주일. 목사님이 연한 글씨를 읽으면 여러분들이 진한 글씨를 읽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되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리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요. 찬송가 312장입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수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죽으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과 너 등보 희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을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을 힘써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라. 참되 보이지 않은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네, 우리 김성욱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예배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모든 부분이 주님을 향하게 해주세요. 호산나 찬양대가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입술로 부르는 노래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어미팅 목사님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또 전하는 목사님과 듣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를 주셔서 모든 말씀을 은혜로 기뻐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학교에서의 모습도 또한 가정에서의 모습도 모두 변화되어서 삶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중등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함께 계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나열이도 성경책을 찾아주세요.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 옆에 친구랑 같이 보세요. 찾으셨어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신약 성경에 있죠.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짧으니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부모 공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영상 하나 보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아빠는 슈퍼맨입니다.
네, 됐습니다. 아유, 뭐 이렇게 놀래는 거예요, 또? 모든 아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럼 아빠한테 시험하고 그러지 마세요. 잘 된 것만 뭐 하는 거지, 못 지켜준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아빠 내가 다칠 테니까 한번 잡아봐 막 절대 안 해요. 아니, 어버이날 하면은 어머니에 대한 어떤 이 사랑만 굉장히 강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우리 한국 정서가 아버지한테는 상처받은 것만 이야기하고 어머니한테는 은혜 받은 것만. 사실 어머니들이 우리를 더 많이 때려요. 아빠보다. 나는 엄마보다 아빠한테 더 많이 맞는다. 손 들어보세요. 아빠가 더 많이 때려요? 엄마가 더 많이 때려요?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아빠가 훨씬 좋은 거예요. 농담입니다. 걱정하는 얘기예요. 집에 가서 엄마, 우리 목사님이 아빠가 더 좋은 거. 아니, 농담이에요. 걱정하는 얘기예요. 예. 아빠도 엄청 항상 희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예. 오늘 이제 어버이날을 맞아서 목사님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청소년을 자녀로 둔 부모님들이 목사님이 통화를 하다 보면은, 대화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질문을 해요. 그 중에서 베스트 3 질문을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도대체 우리 아이가 청소년이 됐는데 무슨 대화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자꾸 대화가 끊기고 어색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있으면은 부모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이게 자녀랑 무슨 말을 해야 되나, 남도 아니고 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특히 아빠가 더 심한 것 같아요. 근데 2위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시큰둥하다는 거예요. 항상 화난 것 같고 항상 신경질 내는 것 같고 저렇다는 거죠. 베스트 1위는 우리 아이가 왜 저러죠? 그러니까 그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소년을 둔 그 부모님들이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아마도 목사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목사님 뭐 청소년 심리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청소년 발달 과정을 뭐 전공하거나 뭐 심리학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그 대학교 때 이제 그 선택 과목으로 들었지만 우리 전문가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단연간의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이제 부모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있다면 그런 것 같아요. 아마도 얼마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부모님 품 안에 있었던 초등학생이었는데 어느 순간 모르게 청소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들이 당황스러운 거죠. 얘가 왜 이러나. 뭔가 점점 달라지고 있는 모습들이 어느 순간에 확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부모님에게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고, 자녀가 너무 빨리 자라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머니, 아버지, 제가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라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심스럽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부모님 상처받으세요. 부모님 상처 안 받고 여러분만 상처받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도요, 엄청 상처받아요. 그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님 나이가 되면은 그게 이제 부모님들이 노년 시기에 다 쏟아내는 거예요. 내가 그때 너한테 상처받았다고 따다다다닥 쏟아내는 거예요. 제가 요즘 그래요. 이때 서로 많이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과 자녀가 서로 많이 이해하고 서로 많이 기회를 주고 배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내 마음 조금 몰라도 한 번에 마음의 문을 확 닫아버리고, 나 이제 아버지랑 대화가 안 통하는 것 같아. 나 엄마랑 대화가 안 통하는 것 같아. 마음의 문을 확 닫아버리고 다시 나한테 말 시키지 마세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여러분을 처음 키워보는 거예요. 목사님 저 둘째거든요? 근데 첫째랑 둘째가 또 다르대요. 목사님 조카 3명 있는데요. 첫째가 물론 같은 것도 좀 있어요. 생각해 5살만 되면은 항상 코를 파서 먹어. 이제 그거는 똑같은, 다 먹었거든, 너네도. 항상 그거는 같은데 이 성격이나 기질이나 성품이 다 다른 거예요. 목사님도요. 여러분들이 뭐 다 이제 키도 비슷하고 고만고만하고 다 이제 그럴 것 같고, 근데요, 목사님도 여러분들은 한 명 한 명 신방하면요, 참 신기하게도요, 50명 학생들이요, 성격이 다 달라요. 근데 목사님도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7년 동안 청소년 사역을 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웬만한 청소년들이랑 얼마나 편하게 웬만한 잘 지내요. 그러나 방황할 때도 많은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을, 그 학생을 대하는 거는 처음이기 때문에. 뭐 2번 만나고 3번 만나고 100번 만나고 뭐 똑같은 뭐 적응이 될 것 같죠? 아닙니다. 사람은요,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계속해서 행동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 그 사람을 잘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부모님도 여러분을 이해하지만 여러분도 부모님을 이해하고 기다려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냥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한테 상처 조금 줬다고 해도 그냥 마음에 물을 확 닫아버리고 막 대화도 안 하고 방문 잠가버리고 막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머니 아버지 엄청 상처받으시는 거죠. 그럼 이제 점점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너게 되는 거죠. 사실 청소년 시기에 부모님께 상처받은 학생들이요, 부모님과 관계를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그거는 아마도 어미택 목사님의 교육을 못 받아서 그럴 가능성이 높지만, 여러분들이 기회를 계속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부모님은 여러분에게 매일 기회를 무한대로 제공하고 계세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 부모님한테 하는 행동을요, 그 10분의 1만 친구한테 하잖아요. 절규입니다, 절규. 여기 있어요. 집에 들어가서 친구가 대신 빨래 해주나요? 밥을 차려줘요? 돈을 대신 벌어줘요? 아니죠. 부모님이 다 해주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해서 서로,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좀 기다려주고 기회를 주고 끊임없이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듯이 계속해서 나와 다른 것, 나와 틀린 것, 실수하는 것, 상처 주는 것,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용납하고, 그래 뭐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사람인데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도 여러분을 처음 키워보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기다려주고 충분히 부모님도 여러분들을 품지만 사실은 여러분도 부모님을 함께 품어야 되는 거죠. 좋은 영화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아빠는 딸이라고. 목사님이 중도부 친구들이랑 가서 봤는데 아빠하고 딸하고 영혼이 바뀌었어. 그래서 딸이 아빠처럼 직장 생활을 해보는 거고 아빠가 딸처럼 이제 그 공부를 이제 하는 거예요. 영화 보는데 저럴 수 있겠다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기회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에 있어서 우리 자녀된 자들이 품어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에베소 6장 2절 성경 한번 보여주세요. 선생님. 한번 빨간 글씨만 읽어봅시다. 시작! 공경!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녀에게 품어야 할 성경적 자세가 있는가 하면은 그와 반대로 자녀들이 부모님을 향해서 취해야 할 자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공경하는 자세라는 겁니다. 그에 있어서 우리 성경이 뭐라고 하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누구를 공경하라고요? 누구? 아버지와 어머니? 아니죠. 좀 더 정확하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가끔 우리 친구들 보면 옆에 있는 아저씨를 존경하는 친구들, 공경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옆집 아저씨는요, 나를 키워주지 않습니다. 절대 여러분을 키워주지 않아요. 참고로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과 부모에게만 사용이 되어집니다. 아주 굉장히 극단적으로 거의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사용될 때는 하나님과 부모님에게 압도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나머지는 뭐 가끔가다 한 번씩 나오는데요. 거의 뭐 하나님과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런 말씀으로 공경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옆집 아저씨 아닙니다. 역사적인 인물도 아닙니다. 연예인도 아닙니다.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해야 되는 겁니다.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키워준 부모님의 은혜를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죠. 목사님이 조카가 똥을 쌌네. 그래가지고 이게 기저귀를 갈아주는데 이게 내 똥도 더러운데 이게 남의 똥 치우려니까 아주 더러운 거예요. 이 냄새도 막 올라오고 애들은 설사똥을 왜 이렇게 많이 싸는지 이게 막 기저귀 삐져나와. 이거를 먹는 걸 딱 보고 진짜 막 이래가지고 막 하는데 냄새도 많이 나고 힘들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들이 우리를 키우면서 이 똥기저귀도 얼마나 많이 갈았겠어요. 밥은 차려주면 하루에 뭐
뭐 어렸을 때는 3번씩 차려주고 학교 가면 뭐 하루에 2번씩 차려주고 1번씩 차려주고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14년, 15년, 16년 살았으면 곱하기 365 곱하기 3 해봐요. 몇 끼를 차려주신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 아버지들 여러분들 키우기 위해서 아침에 나와서 일어서 밤에 들어와요. 별 보고 출근했다가 별 보고 퇴근해요. 그러다가 또 들어와서 또 이렇게 또 자식들도 놀아줘야 된다고 그래서 놀아주고 얼마나 이 은혜를 우리가 항상 고마움을 느껴야 한다는 겁니다. 가끔가다 한 번은 아빠 일하는 거 많이 힘들죠. 어깨도 한번 주물러드리고 발바닥도 좀 한번 두드려주고 어머니 설거지하는 거 많이 힘드시죠. 오늘 제가 할게요. 그래서 한번 좀 해보고 엄마 오늘은 내가 어버이날이니까 내가 된장찌개 어려우니까 계란 후라이 내가 해드릴게요. 그래서 계란 후라이 한번 이렇게 다 태워 먹지 말고 기름 조금만 붓고 너무 많이 부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부모님이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미쳤나? 정신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한 번쯤은 우리가 어버이날을 맞아서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공경이 무엇이냐? 목사님 네이버한테 물어보니까 공손히 받들어 모심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뭐 좀 다를 수 있겠다 생각해서 목사님 헬라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따라 읽어봅시다. 티마오. 한 번 더. 티마오. 네,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헬라어 공경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을 때 티마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가격을 정하다라는 겁니다. 존경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부모님에게 얼마의 가격을 매길 것인지를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왜 어떤 물건 취급을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부모님의 가치를 얼마로 생각할 것이냐 그걸 생각하고 모시고 대답하고 행동하라는 거죠. 그 우리 학생들 가운데는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들어오셔도요 공부하느라고 대답을 공부 잘하고 자기 비전을 품고 열심히 사는 거랑 예의 바른 거랑은 다른 겁니다. 요즘 학교가 입시 학원처럼 되어버리고 입시 학원들이 다 장사하는 데로 변해버려가지고요 학생들의 자녀들의 인성교육을 다 빼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에 와서도 인성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공부 잘하는 게 착한 거라고 막 가르쳐버리니까 애들이 공부 잘하는 게 이제 착한 건 줄 알고 부모님을 막대하고 교회 와서는 목사님을 막대하고 선생님을 막대하고 근데 막대 먹다가도 나중에 커가지고 나중에 커가지고 교회에도 직분을 받고 그런 이게 엄청 피곤한 거죠. 집에서 부모님 말씀도 안 들었는데 목사님 말씀 듣겠습니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공부 잘하는 것과 예의 바른 것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가끔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할 때 착하다라고 말하는 거는 이런 너 본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게 인성이 착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요즘 학생들이 자녀들이 그런 인성이나 예의에 대해서 배울 곳이 없다 보니까 참 쉽지가 않은 거죠. 그에 있어서 부모님의 가격을 그 가치를 얼마만큼을 매길 것인가를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내 부모님 막대하고 하대하면 옆에 있는 친구가 내 부모님 이분은 내가 존경해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아니죠. 집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공경받지 못하는 부모님이 사회에서 얼마나 기가 죽어 있겠어요. 집에 들어오면은 내 자녀들이 우리 아빠 최고라고 나는 거기서 아빠처럼 될 거라고 나는 엄마처럼 될 거라고 그런데 가끔 나는 우리 아빠처럼 절대 안 되겠다고 나는 우리 엄마처럼 안 살 거라고 말하는 이런 나쁜 아이들이 가끔 있습니다. 사람은요 다 실수를 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만큼만 살아보세요. 여러분 부모님만큼만 일해보고 여러분 부모님만큼 책임감 있게 여러분을 키워보세요. 쉬운 게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목사님이 요즘 나이가 드니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존경스러워요. 특히 우리 아줌마 선생님들 여기 많이 있잖아요. 우리 아줌마들 집에 가서 밥하고 빨래하고 애들 막 토끼저기 갈아주고 화장실 청소하고 방 청소하고 밥하고 그러고 나서 다 하고 와서 교회 와서 또 봉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여기 남자 선생님들 그 어른 집사님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몰라요. 일주일 내내 회사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일하다가 막 그럼 수요예배도 오고 금요예배도 오고 주일날 오고 교사하겠다고 앉아있으니까 목사님 너무 존경스러운 거죠. 요즘 강희규 목사님이랑 목사님이 엄미택 목사님이 철이 들어가지고 이 세상에 이 부모님들은 다 존경받아야 된다고 이게 왜 이렇게 힘든 거냐고 막 나보고 결혼은 최대한 늦게 하라고 그래요. 자기는 벌써 했으면 나오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마음으로부터 부모님을 받들어 모신다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엄마 아빠 날 잘 몰라. 아니, 모르지 어떻게 알아요. 내 친구 마음도 내가 모르는데 부모님이 내 마음 어떻게 알아요? 알려줘도 몰라요. 그거는 평생 모르는 거예요. 같이 사는 부부도 마음을 모른다고 그러더라고. 그거는 목사님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가 그러므로 부모님을 마음으로부터 공경하는 마음으로 항상 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랑 너무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너무 편하기만 하고 때로는 버릇없게 행동할 때가 있어요. 이런 말 할 때가 있습니다. 알아요. 목사님도 알아요. 사실 목사님도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집에서 맨날 엄마 아빠 그래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는 거 보고 막 편안하게 지내고 막 있는데 막 공경 이게 쉽지가 않죠. 하지만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루는 한 동네에 소문난 효자가 있었습니다. 언제 효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막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과부 어머니랑 모시고 사는데 이게 막 너무 막 이게 효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막 나라님까지 막 임금님한테까지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임금님이 진짜 그 말이 사실인지 하고 원래 갔다가 보니까 정말 막 부모님 손톱도 깎아주고 발톱도 깎아주고 머리도 감겨드리고 밥도 해드리고 막 너무 막 잘했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이 안 되겠다. 얘한테 상을 줘야겠다. 그래가지고 막 군사들이랑 막 신하들을 막 하고 막 임금 막 행차를 한 거예요. 그 고을에 갔더니 막 사또부터 제 관리 나와서 졸라 난리 났어요. 근데 갑자기 임금이 그 효자를 막 끌어내라고 하는 거예요. 데리고 오라고. 그러더니 금을 10덩이를 주고 막 쌀을 막 몇 포대를 갖다 주고 막 옷도 막 주고 난리 났어요. 이런 효자는 우리가 나라에 본보기를 삼아야 된다 그래서 막 상을 엄청 준 거예요. 그러면서 임금님이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그 동네에 소문난 불효자식이 있었어요. 그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임금님이 효자에게 엄청나게 상을 많이 줬다라는 거예요. 돈도 많이 주고 상도 많이 주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도 상을 받아야겠다 싶어가지고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어머니 일로 와보시라고 막 그래가지고 임금이 행차하는데 막 가가지고 되게 잠깐만 엎혀보라고 업어가지고 막 임금이 앞에서 효자하는 이제 이 표정을 이걸 보여준 거예요. 가시적인 모습을. 그랬더니 임금이 딱 보더니 얘 효자인가 보네. 상을 주려고 하니까 옆에 있는 신하가 임금님 얘는요 아주 나쁜 놈입니다. 아주 그냥 이게 아주 불효자식 중에 이런 불효자식이 없다고 소문을 다 얘기해줬어요. 그랬더니 임금이 다 듣고 가만히 있다가 한참 있다가 그래도 상을 줘라 그래서 상을 준 거예요. 그래서 신하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아니 왜 임금님 그런 불효자식한테 상을 주냐고 하면서 막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임금님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렇게 말했다고요. 효도는 흉내만 내도 효도니라. 마음이 없더라도 효도하려고 노력만 해도 부모님들은 그것을 효도로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한번 목사님 아빠가 어느 날 이제 직장에서 일하고 이제 이렇게 퇴근을 했더라고요. 그러더니 어깨가 많이 아프신가 봐요. 근데 뭐 어깨 제가 좀 줄어들었어요. 그러더니 야 아들아 이부자리 좀 펴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도 효도 좀 받아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효도는요 우리가 막 천만금을 갖다 드리고 막 몇 억을 갖다 몇 천만을 갖다 드리고 그런 게 아니라 어깨 좀 주물러드리고 이부자리 좀 펴드리는 거. 그걸 효도로 생각한다는 부모님이 생각하는 효도는 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부모님이랑 조금 이렇게 대화해주고 부모님이 좋아하는 드라마 좀 같이 봐주고 물론 부모님이 보는 드라마는 우리는 별로 재미없죠. 우리는 좀 이렇게 연예인들이 나오고 유명한 분 나오고 좀 재미있는 거 이런 거 좋아하는데 어머니 아버지 사극 좋아하고 어머니는 드라마 좋아하고 물론 어머니들은 그래도 좀 코드가 맞아요. 송중기 같이 좋아해 주니까 괜찮아요. 아버지는 맨날 이제 상만 보고 막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내가 목사님 제가 우리 엄마랑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우리 아버지랑 소통이 잘 안 되고 세대 차이가 너무 나는 것 같아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물론 아버지랑 같이 있기 싫고 어머니랑 같이 있기 싫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10번만 딱 10번만 이 11번도 필요 없어. 딱 10번만 부모님이 보는 드라마 함께 봐보세요. 부모님이 걸어다니는 그 길을 10번만 딱 걸어보세요. 부모님이 신었던 신발을 딱 10번만 신어보세요. 그러면 그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가끔은 여러분 방학 때 아빠 일하는 그 직장 한번 찾아가 보세요. 아빠는 점심 사줘. 한번 가세요. 가서 보면 얼마나 좋아요. 아버지 일하는 모습도 좀 보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본문에서 근거한 공경이 도대체 뭐냐. 공경
성경이 말하는 공경이 뭐냐? 오늘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공경이 무엇이냐? 우리 에베소 6장 1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공경이 뭐라고요?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뭐 특별하게 부모님께 뭐 해드리고 그런 게 아니라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잘 들어주는 거. 엄마가 말하고 아빠가 말하는데 방구강 닫고 들어가지고 얘기하지 마 시끄러워! 이게 아니라 어머니 말씀하세요. 내가 어머니 말씀 왜 이렇게 듣기 좋은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말씀 그냥 불성이셔도 나네요. 그냥 계속 말씀하세요. 계속 듣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가 술 드셨을 때는 조금 자리를 피하는 것도 좋습니다. 계속 들어드리는 거,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그리고 가끔 아버지가 어머니가 심부름 시킬 때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심부름 시킨다고 해 5만 가지 인상을 쓰면서 나를 심부름, 형도 있는데 나를 시키냐고 막 이게 아니라 아버지 심부름 한번 갔다 오고 얼마나 좋아요. 예. 그러면서 어머니 아버지랑 더 붙어 계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공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학생들을 위한 설교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요, 부모님에 대한, 가정에 대한 상처가 깊은 학생들이 많아요. 목사님이 1대1로 신방하게 되고 또 교구 목사님한테 형편을 듣게 되고 목사님한테 얘기를 듣다 보면 참 여러 가지 형편을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 보기에는 다 이쁘고 잘생겨가지고 막 이렇게 앉아있지만 마음에 가정에 대한 상처가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폭력 가정이라든지 어렸을 때부터 맨날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두드러 맞아가지고 요즘에는 맞는 남편들이 그렇게 많다는데 목사님 걱정이 많아요. 요즘 여자들이 헬스를 다녀가지고 힘이 세가지고 남편들을 막 때리고 막 그런다는데 그래요. 아빠가 맞는 걸 보면 여러분들 좀 말려주세요. 엄마를. 알겠죠? 요즘 엄마들이 힘이 세가지고 그냥 아빠들이 그냥 그래요. 요즘에 엄마들이 이렇게 폭력적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아빠들이 더 폭력적인 경우도 있어요. 근데 폭력 가정이 있습니다. 쉽지가 않은 거죠. 물론 폭력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 두드러 맞는 거는 그 폭력이 아닙니다. 그거는 훈계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랑 혼동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또 이혼 가정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이혼이 이렇게 요즘에요 이혼이라는 게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4명 중에 1명이 이혼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여기 선생님까지 합해서 한 70명 정도 앉아 계시는데 4명 중에 1명이 이혼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우리 여기 사람들 이혼을 다 한 번씩 경험한 사람들인 거예요. 얼마나 이 한국 사회가요 동양에서요 이혼 1위예요 1위.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성비자 너무 많이 하는 거 좋지 않아요. 헤어지는 게 너무 익숙할 수 있어요. 한번 사귀면 결혼하세요 그냥. 네, 그래요. 그러니까 좀 늦게 사귀는 게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중등부 때 사귀어가지고요 중학교 3년 동안 사귀기 시작하면요 막 10명씩 막 이렇게 사귀어요. 고등부 올라가잖아요. 고등부에 또 10명 20명 사귀었어요. 그래서 1청년부 되잖아요. 안 사귄 애가 없어. 그러면 이제 결혼할 나이 때쯤 되면 한 번씩 다 사귀어봤네. 그럼 내가 누구랑 결혼을 해야 되나? 얘는 쟤랑 사귀고 얘는 쟤랑 사귀고 얘는 쟤랑 사귀었어. 결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은 참 교회가 연애 금지령을 좀 내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30대 이상만 연애하도록 아니 30살에 만나서 결혼하면 되지 그냥 왜 일찍부터 중학교 때부터 만나가지고 그냥 이 나중에 교회 다니면 그래가지고 이 교회 다니는 청년 남자 청년 여자 청년들이요 다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왜? 여기는 물이 안 좋구나. 나가서 다른 교회 가서 다른 교회 똑같아. 그러다가 안 믿는 사람한테 결혼해가지고 교회 떠나고 막 교회 다니기 힘들어가지고 막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이 청년부 때는요 연애를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다가 잘 눈여겨보고 있다가 좋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 우리 양지민이가 너무 탐난다. 그러면 이제 눈여겨보다가 옆에 어떤 그 시시껄렁한 애들이 찢어댄다. 그럼 잘라내는 거지. 확 잘라내는 거. 어디 양지민 내 건데 목사님한테 일러. 목사님이 다른 방으로 다 옮겨줄게. 그러다가 한 29살 됐을 때 그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사실 나 엄비태 목사님 그때 얘기했었는데 그때 나 너를 마음에 품고 있었다. 그래서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때는 결혼한 거. 중학생 때부터 그냥 연애를 해가지고 그냥 고등학생 때 수십 명을 사귀고 청년부 때가 대학부 때 가지고 어느 사귀다가 이 나의 결혼을 하니까 교회에서 만날 사람이 없네? 힘든 거죠. 뭔 얘기하다가 하여튼 세 번째는 버림 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버림 가정은 뭐냐면 자녀를 버리는 거예요. 고아원에 맡기고
이제 부모님이 이제 키울 능력이 안 되니까 또 부모님도 이제 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다 보니까 자녀를 막 버리고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번째는요, 방치 가정입니다. 자녀를 막 방치해 두는 거예요. 부부끼리 서로 방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구속입니다. 서로 구속하는 거예요. 서로 엄청 그런 거 좋아요. 예, 서로 아껴주고 왜 너 다른 남자 만나냐, 왜 다른 여자랑 전화 통화하냐, 이런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질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아예 방치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고. 이게 하나의 또 다른 폭력으로 다가오는 거죠. 다섯 번째는 비정상적인 가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비정상적이에요. 뭐라고 표현하시면 비정상적인 가정이 있어요. 이상한 가정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요, 가난한 가정이 있습니다. 집이 가난해가지고 자녀들한테 뭐 좀 이렇게 좀 사주고 싶고 해주고 싶지만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못해주는 게 있는 거죠. 그럼 거기에서 오는 자녀들이 상처를 크게 받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모님들은 공경을 못 받아야 되는 건가요? 이런 부모님들은 그러면은 자녀들이 공경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 공경의 절대적 기준이 뭐예요? 어려운 거죠. 사실 이런 아픔과 상처가 가득한 사람들에게 너무 쉽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닐까. 사실 목사님이 스승의 날이라든지 어버이날이라든지 이런 날이 되면 설교하기가 참 어려워요. 한국 사회가 이미 이혼이 팽배하고 폭력이 팽배하고 이미 가정이 무너진 가정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학생들에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게 너무 힘든 거죠. 목사님 입장에서는 너무 내가 쉽게 말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깊은 상처를 받은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말씀 한번 준비했습니다. 창세기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하루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예배하러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와 함께 산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재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아버지, 이 불과 나무는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재물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깜빡 잊으셨어요?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라고 했고 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칼을 잡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재물이었다는 걸 그때 아마도 알았겠죠. 그러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했고 순간 천사가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그것을 말렸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죠. 너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그러면서 말렸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살펴보았더니 숯불에 순양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취해서 그걸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복을 받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든지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호까지. 벗이 뭐예요? 네, 친구.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친구. 대단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뭐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 친구라고 우리가 삼아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복을 많이 받았는데 이삭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삭을 죽일 마음이 없었고 결과적으로도 천사를 보내셔서 순양으로 번제하도록 하셨지만 아버지가 자신을 진정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과정을 경험했던 이삭의 마음이 어땠냐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틀림없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 목사님 같으면요, 모르긴 몰라도요, 평생을 잊지 못할 상처로 내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일 성경을 여기까지만 해석하면 빵점짜리 해석입니다. 이삭이 정말 많이 아팠겠다. 아브라함이 나빴다. 하나님 나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요, 이거 빵점짜리 해석입니다. 왜냐? 이삭이 경험했던 아픔과 상처에는요,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미리 누린 경험이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이려는 모습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려는 그 모습,
동일하게 나타났던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순종과 이삭의 기쁜 상처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그 경륜이 녹아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경험했던 그 상처는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본인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미리 경험하고 미리 은혜를 체험한 것이 되었던 거죠.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환경과 주변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시대에 따라서, 유행 따라서, 바람 따라서 영향을 계속 받는 거죠. 두 번째는요, 자신이 받은 상처에 지나치게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고난과 아픔과 상처는요, 극복하라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상처가 되는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거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요, 부모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키워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는요, 근본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가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너희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믿는 것을 증명해 보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상처를 주고, 혹여는 부모님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부모님이 뭔가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나에게 실수를 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증명해내는 거죠. 야고보서 3장 11절 12절 말씀,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자녀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죠. 나와 잘 맞든 안 맞든, 나에게 상처를 줬든 안 줬든 판단하시고 평가하시고 지켜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에 목사님 어머니의 마음 찬양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가사 해주세요. 나실자가 아니라 히읗이 들어갑니다. 히읗, 나으실제.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시간 부모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어머니며 함께 부르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실제 회온 다 잊으시고 길제 만나지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바른 자리 하나니시여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희생 우리 한 번 더 1절 보겠습니다. 나실제 회온
자리 많은 자리 하나니시며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근무하신 걸다리요 어머님의 이세 나이 없어라. 이 시간에는 부모님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 가운데에 함께해 주셔서 늘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시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저로 하여금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 하시는 일들과 또 우리 부모님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자 부모님을 위해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선생님도 기도하세요.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건강 지켜주시고 또 일터 가운데 축복해 주셔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늘 지혜와 총명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늘 행복하게 남은 여생 잘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혹여나 부모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학생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것을 회복하여 주셔보라고 기도합시다.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학생들 늘 부모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늘 우리 부모님을 더욱더 존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이 주님 사랑하듯이 우리 부모님을 늘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등부 학생들 가정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늘 주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혹여나 가정의 아픔과 상처가 있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가정에 가지고 있는 아픈 상처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것들을 회복시켜 달라고 한 번 더 우리 가정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정에 상처가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혹여나 이혼한 가정이 있습니까? 아버지 경제적으로 가정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방치되어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곳에 그리스도 주의 보혈이 흘리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넣어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의 가정이 아버지 건강하게 하시고 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줘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헌금위원은 2학년 2반 학생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아직 헌금을 하지 못한 학생들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서주세요. 나를 위해 오한 산길 돌신 그날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주님 전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작은 정성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드릴 때에 예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계획과 모든 에너지를 주님 앞에 드리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혹여나 주님 앞에 드릴 예물이 없어 드리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강물과 같이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늘 드리고도 풍성이 남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부모님을 공경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중등부 위에, 청청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